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이 제일 기쁘고 좋은데 우리 박효정 성도님 스스로 오셨는데 잠깐 한번 자리에 일어나실랍니까? 저 뒤쪽에 계시네요. 아마 신길동 이사 오셔서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수고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3도 어느덧 1월 마지막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 흐름 속에 함께 걸어갑니다. 2026년도를 어떻게 살까? 특별히 예수 믿는 내가 가족 앞에서 또 삶의 현장인 동료들과 이웃 앞에 믿는 자답게 어떻게 살아야 제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자신도 감사가 넘치는 인생 될까? 훌쩍 한 달이 가버렸어요. 우리에게는 소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 보면 내 당대부터 믿음의 명문대가의 그 풍성함이 많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윗대뿐만 아니라 내 당대, 그리고 눈에 보이는 내 아래 세대를 보면서 믿음의 명문대가에 대한 그 꿈, 소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내 삶의 영역에 가득하고 육신의 눈앞에 보이는 아들, 딸들도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그 꿈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공동체, 또 소망이 있는 가정, 어떤 가정이냐? 우리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그 기준은 모델이 많이 있는 가정이요. 나도 나중에 우리 아빠처럼 그런 남편 되고 싶다. 나중에 우리 엄마와 같이 행복한 여인으로 살고 싶다. 나중에 나도 내가 삶의 주인공이 되고 믿음의 주자가 되면 교회 앞에서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 영광 돌리며 살면 되겠다. 교회를 섬길 때, 가정을 꾸려갈 때, 그리고 사역 앞에 섰을 때 나도 저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모델이 많은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가 복받은 공동체냐 묻는다면 그런 모델을 어느 정도 우리는 손으로 꼽을 수 있느냐. 장로님을 뵐 때마다, 권사님을 뵐 때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나 성도들을 뵐 때마다 멋있다, 아름답다, 나도 저렇게 믿음의 용장이 되고 싶다. 목회자들을 봤을 때 귀하다, 그런 꿈이요. 모델이 필요하잖아요. 진정 본보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성경이 표현할 때 가장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위대한 사람,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인생, 성경이 평가한 인물은, 우리 주님이 평가한 인물은 세례 요한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 왜 그 평가를 해줬을까요? 너희는 세례 요한을 본받으라. 세례 요한의 방향성이 맞다. 세례 요한의 인생이 승리한 인생이다. 우리 한계 분명한 인생입니다. 성경에 가르쳐준 모델,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용장 세례 요한이 배경이 된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어떻게 사실랍니까? 어떤 영광을 사모하면서
걸어가십니까? 요한복음 6장 여러분에 한번 소개하고 가고 싶은데, 그 본문 한 26절부터 40절까지 쭉 가보면 그 배경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복음서에 똑같이 나오는 예수님의 이적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 본문이 있습니다. 빈들이어서요, 다 굶주렸고요, 거기서 떡을 구하거나 물고기를 찾을 수 있는 환경 아니었습니다. 날도 저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의 은혜로운 생명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 빈들에 나온 인생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지치고 병들고 괴롭고 외로운 인생들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그 지역이 그런 지역이었으니까요. 근데 그 본문 배경 속에 보면 우리 주님이 떡을 가지시고 물고기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 통해 나눴습니다.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겠습니다마는 예수님께 나와서 욕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들 왕이 돼주면 안 되겠냐? 이 빈들에서 막 떡이 생기고 물고기가 생기니까 너무 좋다. 당신이 우리의 유대의 왕이 되면 진짜 우리 좋겠다. 예수님께 와서 요구했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은혜 사모해 나왔던 빈들의 인생들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신앙생활 해오고 있습니다. 빈들 인생처럼 우리도 은사를 체험해 봤어요. 때때로 기도 응답도 받았어요. 그들 입으로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었던 것처럼, 희한하다, 신비하다. 세상 가치나 세상 논리나 세상 지식으로 된 게 아닌데 내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 감격 속에 믿음 생활 여기까지 해오신 분 계실 거예요. 갖가지 여러 종류의 그런 영적인 현상을 체험한 분도 계실 겁니다. 절 보실랍니까? 네, 제가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이 물으셨던 것처럼요. 너희가 나를 찾아 나온 것은, 나를 찾는 이유, 목적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구나. 떡을 위함이구나. 신앙의 가치가 떡에 있습니까? 세상 가치 채우는 것이 신앙의 목적입니까? 빈들에서 떡을 먹고 물고기 먹었던 그들 예수께 나와가지고 요구하고 왕이 되라 하고 몰려들었던 그들 보고 진지하게 주님이 물으셨던 질문이요. 1월을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이 대답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2026년이 의미 있고 남은 여러분의 생애가 헛되지 않을 수 있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 내게 나온 이유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표적 때문이 아니라 떡을 위함이구나. 여러분하고 관계 없나요? 저는 많이 부끄러워서요. 요즘 저의 제일 두렵고 떨리는, 겁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단이 정한 시무연한은 70세입니다. 법적인 연한이 있어요. 그러나 70세까지 다 마친 목회자들 또 많지는 않습니다. 생물학적인 연한이 있기 때문에요.
아무리 교단이 정하고 교회가 정했다 할지라도 건강이 있지 않으면 70세까지 갑니까? 그러지 않아요. 또 다른 연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야지.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야지. 내게 주권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거요.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근데 저 두려움이요. 제가 평생 적어도 이 강단에서도 24, 5년 설교했는데 여러분 곁을 떠날 때, 이 교회를 사임할 때 강단에서 외쳤던 말씀이 삶으로 실천이 될까? 강단에서 선포하고 설교했던 내용을 삶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 두려운 거요. 저만의 걱정입니까? 여러분 다 우리 곁을 떠날 거예요. 내가 떠났을 때 나를 기억하는 내 믿음의 후대들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사랑하는 혈육이 과연 우리의 삶을 어떻게 평가할까? 그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떡을 위해 나온 것 같은 헛된 꿈에 붙들려진 그들에게 사랑하심으로 애절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영생하는 생명의 떡을 위하여 일하라. 썩어질 양식, 세상 가치입니다. 그거 우리 자랑거리 아닙니다. 썩지 않을 생명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라. 제 두려움이 그거라니까요. 내가 밥벌이하기 위해서 목회했나? 썩어질 양식을 위한 인생이었을까? 영원히 썩지 않을 영생의 생명의 양식을 위한 삶이었나? 신앙의 본질이요, 은혜의 본질이요. 자, 그때 그 앞에는 아마 제자들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진지하게 삶을 고민하고, 먹고 사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구나, 인생의 본질이 이게 아니구나, 믿음의 철이 든 분이라면 물을 질문이요.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 그냥 떡과 세상 가치가 전부 다인 유괴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지하게 묻는 자들이요. 그러면 주님,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그 썩지 않을 영생의 일이 뭡니까? 썩을 양식 일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그 하나님의 일하는 게 뭡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질문하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장로님들 가치가 돈이 얼마나 많냐, 환경이 얼마나 좋냐, 세상 가치를 얼마나 내세울 수 있냐 그러면 불쌍한 거예요. 네, 예수님께 진지하게 묻는 우리 장로님들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하는 게 뭡니까? (2026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직분자로서 사역 감당해야 돼요. 2026년 우리에게 주어진 황금과 같은 너무 소중한 위치이기 때문에 일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일이 뭡니까?
엄청난 사역을 막 감당하는 거, 수를 늘리는 거, 뭐 엄청난 프로젝트를 감당하는 거, 세상 경영 논리를 가지고 막 채우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끔가다 우리 장로님들이나 성도들 가운데 저에게 제안하신 분들 계세요. 우리 공동체의 꿈과 소망을 위해서 우리 교회도 요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안하신 분들 계세요.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또 한편으로 가만 돌아봐요. 우리 주님이 진지하게 묻는 그 제자들에게 답해 주신 내용이 요한복음 6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환경 채우는 거 아닙니다. 세상 가치 채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순종하는 거요. 하나님의 일 많이 하시기 원합니까? 여러분이 요한복음 10장에 가보면 제가 아까 인용했습니다마는 세례 요한은 많은 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막 옷 화려하게 입지 않았습니다. 세상 좋은 곳에 살지 않았습니다. 먹는 것도 부러운 음식 아닙니다. 많은 기적 행한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친히 평가해 주신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는 그거였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일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엄청난 사역을 감당해서가 아닙니다. 두 가지 사역이요. 절 보십시오. 하나는 주의 길을 당신의 삶 현장에 예비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 주의 길을 예비한 자입니다. 복음화되지 않은 여러분 가정이라면 여러분 가정의 주의 길을 뚫어주는 겁니다.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고 생명의 은혜를 모르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주의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위대한 일이요. 세례 요한이 진정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 두 번째는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겁니다. 반듯하게 해요. 내 아들 앞에서 딸 앞에서 내 사랑하는 성도 앞에서 복음의 씨앗이 떨어진 그 인생 앞에 곧게 주의 길을 모델이 돼서 열어주는 거예요. 저는 아들이 목사입니다. 사이가 목사입니다. 제가 일대 목사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한 관점에서는 감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렵고 떨리는 거요. 주의 길을 곧게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 묻는다면 진짜 목사의 모델이 될 수 있고 아버지의 모델이 될 수 있고 사명자와 사역자의 모델이 돼가지고 주의 길을 곧게 할 수 있느냐 많이 부끄러워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주의 길을 예비하신 분들 사명자로 지금 애쓰신 분들 계세요. 또 한편은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하여 생명을 거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부끄럽게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아들이나 딸 신앙 고백자로 섰을 때에 주의 길을 곧게 하기는커녕 주의 길을 구불구불하게 해버린 자들이 있어요. 신앙의 가치를 무너뜨려서 내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교회 잘 다녔는데 어머니 신앙생활한 거 보니까 신앙 가치 삶을 보니까
걷길로 가버린 아들 딸들 많아요. 주의 길을 곧게 하기는 생명을 걸고 주의 가치, 신앙의 원칙을 지키기보다는 주의 길을 삐뚤삐뚤하게 해버린 불쌍한 부모들 많이 있어요. 제 부끄러움이고 여러분의 부끄러움일 수 있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자,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가 행하는 일은 어떤 외형적으로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후유증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고 세상 가치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 2026년도에 여러분이 생명을 걸어야 될 일이요. 그러니까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는 표징이 뭡니까? 표적이 뭡니까?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삶을 사셨는가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들들이요, 우리 동역자들이요, 우리 삶의 이웃들이 우리에게 묻는 거요. 너가 말할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라면, 너가 믿는 신앙이 진짜라면 우리에게 보여주라. 뭐가 신앙의 본질이고 진짜 행복하냐, 정말 감사하냐, 두렵지 않냐, 삶으로 보여달라 얘기해요. 그러면서 절 보세요. 그 질문하는 제자들이 하나 얹어가지고 주는 무서운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 조상으로 내세우는 모세 있다. 모세 공동체 우리 안다. 내가 모세의 사역을 통해서,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모세의 사역을 통해서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모세는 보여줬는데, 광야에서 만나를 우리 조상들에게 먹여줬다. 여러분에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말씀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찬송의 감격이 실제 삶으로 고백되집니까? 모세를 예를 들면서 예수님 앞에 다시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잘 보라, 생각해 보라. 모세가 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고 능력이었다. 너에게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귀가 열리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인 것을 알게 되리라. 믿게 되리라. 나를 믿는 자는, 내게 나온 자에는 생명의 떡을 줄 것이고 영원히 끊이지 않은 생명수를 마시게 되리라. 그 감격 속에 충만한 2026년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세례 요한은 태중에 있기 전부터, 태중에 있을 때에도, 태어나는 과정이나 어렸을 때도 성령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적어도 세례 요한은 압니다. 자기 자신을 압니다. 나는 우리 주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저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가 예비하고 내 뒤에 오실 우리 주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메시아 맞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신앙 고백 가운데 아는 자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겉으로는 신앙 고백자라고 얘기하고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그들, 죄로 뒤범벅이 됐고 세상 가치 따라가는 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주의 길을 열어 젖혔던, 주의 길을 예배했던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다. 이해할 때 이해하고 아니오할 때 아니오했던 모델을 보여준 사람, 생명을 걸고 진리를 선포하고 말했던 사람, 세례요한 맞습니다. 주의 길을 곧게 했습니다. 시간 제한 때문에 제가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회개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습니다. 바른 신앙생활 하세요.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이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의 권위를 아는 거요. 하나님이 세운 리더십에 순종하는 거요. 그게 안 되고 다른 일 하면요, 그건 하나님 일하는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예배했던, 주의 길을 곧게 외쳤던 그 외침의 핵심이에요. 주님이 요단강에 오셨어요. 여기부터는 우리가 오늘 고백해야 될 내용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푸셔야 자연스럽습니다. 거꾸로가 된 거예요. 세례 요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명하시기를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합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메시아인 주님께 어떻게 세례를 베풉니까? 제가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한 달 사역해 보시니까 하실만 한가요? 여러분의 맡기신 사역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엄청난 은혜지만 또 한편은 여러분이 놓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사역을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요한 두렵고 떨린 가운데 울부짖으면서 안 됩니다. 이건 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 못합니다. 저 능력이 안 되고 힘이 없습니다. 감히 어찌 저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우리 주님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압니다. 제가 어떻게 이 사역을 합니까? 여러분 혹시 맡겨진 사역이나 사명 앞에 울부짖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생명을 걸고 이 사역 앞에 하나님께 울부짖어 본 경험이 몇 번 있습니다. 교회가 과도기에 들어가서요, 지역 재개발이라고 하는 과도기, 다 이사를 가고 재건축이라고 하는 교회 성전 건축이라는 과도기 속에 들어갔습니다. 막 모이는 분위기가 아니라 다 뿔뿔이 흩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막 조여왔습니다. 당연히 담임하는 제에게 막 칼로 찌르듯이 요구하는 요구가 있어요. 왜 수가 주냐? 교회 수가 줄어든 것, 담임 목사의 언제나 가슴을 찌른 찔림이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왜 설교가 이렇게 은혜가 안 되냐, 설교 그 정도밖에 못하냐 비난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제 한계를 맞은 거죠. 저는 오정호 장로님, 시무 장로님 계실 때 허심탄회하게 1년에 한 번씩 퉁치기 하는 과정을 해마다 했습니다. 그 해에
우리 장로님 느끼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제 가슴에서 울부짖음으로 요구했습니다. 제가 대관교회 청년 출신이고 전임전사 출신이고 사역 이만큼 했으니까 장로님 총회 일하시니까 저를 제발 시집 보내주세요. 돌아보니까 제가 생각해도 웃기는 거였어요. 장로님이 하실 일이 아니고 장로님의 능력이 아닌 걸 알았어요. 제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해 10월 1일부터 금식에 들어갔습니다. 생명을 걸었습니다. 머리끝에서도 발끝까지 그때 빨간 붉은 점이 온몸에 새서 이 정도면 이제 죽겠다.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그 시점에 갔습니다. 하나님, 절 보내주세요. 어렸을 때 저는 저희 집 키우던 강아지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그 새끼들에게 젖먹이는 장면을 많이 봤습니다. 또 여러 마리를 강아지 낳으니까 빈 젖을 빠는 새끼들 옆에서 많이 봤습니다. 나올 젖이 없는데 새끼들이 막 빨아대니까 얼마나 저 강아지가 아팠을까. 그때 저 심정이 똑같았습니다. 내 한계는 분명한데 설교 능력도 사역의 능력도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깊이도 이제 바닥인데 성도들은 저들 날라 빨아대는 강아지처럼 요구했으니까 아팠어요. 많이 아팠어요. 부모 되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생명을 거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합니까? 저 못합니다. 제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를 한번 보실랍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역이 맡겨지고 사명이 주어졌습니까? 근데 혹시 두렵거나 힘이 없거나 아파서 힘들어하신 분 계십니까? 세례 요한도 절규했으니까요. 그때 주님께로부터 말씀이 임했습니다. 너가 이것을 행해야, 너가 이것을 감당해야 너 힘으로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것이니까 너가 이것을 해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사역을 감당했을 때 신비하고 놀랍게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이미 다 아시고 보시고 실수하지 않으시고 다 주관하신 하나님은 내 능력도 아시고 나를 부르셨을 때도 그곳에 세우셨을 때도 나에게 맡기셨을 때도 이미 다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이것을 너가 행해야, 순종해야, 이것을 감당해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니라. 순종했더니 하늘이 열려서요, 하늘 음성이 들려서요, 2026년 여러분의 삶이, 사역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엄청난 막 역사를 이뤄낸 거 아닙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거요, 하늘 음성이 들리는 거요, 하늘이 열려가지고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앞에 계신, 그에게 찾아오신, 그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믿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아들이다. 너 앞에 있는 그가 너의 메시아다. 그 은혜를 체험하고 세례요한이 두려웠을까요? 세례요한이 헤롯이 무서웠을까요? 생명 내놓는 것이 아까웠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게 하나님 일입니다. 순종하면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힘으로 사역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능력으로 사명 감당하는 것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겠죠. 더 하나님께 매달리겠죠. 하나님께 더 울부짖겠죠. 하늘이 열리는 순종할 때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할 수 없으나 내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부르시고 내게 사역을 맡기신 분이니까 순종하면, 이것을 이루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 모든 의를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이요. 세례요한 왜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가 됐습니까? 환경인가요? 물질인가요? 세상 가치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거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아는 거요. 2026년 동안에 여러분이 가족 앞에, 형제 앞에 고백할 게 하나 있습니다. 구성전에 있을 때 어느 날 제 바로 위에 형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동생, 힘드냐? 두 형제는 그냥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형을 보낸 다음에 많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못난 동생 때문에 얼떨결에 준비되지 않은 목사가 된 이 혈육 때문에 목사 형제라, 목사 가족이라 굴레를 쓰고 하는 우리 형제들, 가족들이 너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나와 관련된 가족들, 나와 관련된 혈육들에게 아픔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 다들 맞습니다. 사명으로서 여러분은 지금 아들, 딸 앞에 있습니다. 사명자로서 여러분 가족 앞에 있습니다. 꿈이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가 장로입니다. 우리 아들이 장로가 된다면, 우리 딸이 장로가 된다면, 권사가 되고 믿음의 용장이 된다면 나로 통하여 주의 길이 곧게 정리될 수 있기를, 진정 아름답고 복된 모델이 될 수 있기를, 다른 사람 앞에는 말할 것도 없지만 내 생명보다 귀한 아들 앞에 진정 믿는 자의 모델이 되기를, 사랑하는 내 딸 앞에 진정 믿는 자의 본보기가 될 수 있기를,
2026년 그래서 우리는 소원이 있습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세례 요한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 음성이 들려서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소원하는 여러분에게 충만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십시오.